하나님 말씀은 시편 50편 15절 말씀입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838페이지 시편 50편 15절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간증 예배입니다. 원래 간증 예배 의도는 뭐였냐면 저희가 기도했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신 것들 응답을 받고 그것들을 좀 같이 나누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거였는데 이제 지금 응답들이 없다고 기도를 많이 못 하셔서 그런 상황이 돼서 제가 그냥 다른 분이 이제 기도하셨고 응답 받으셨던 것을 좀 가지고 왔어요. 자, 이분이 누구시냐면 독일 서독이라 그러는데 옛날에 있던 겁니다. 김상천 씨인가 김창선 씨, 김창렬 씨, 요 분인데 척추를 다치고 나오는 만한 하나님 이런 내용이 한번 제가 소개했던 이야기이긴 합니다. 자, 이제 이분 이야기인데 하나님은 참으로 살아계셔서 오늘날도 기적을 베풀고 계심을 저는 직접 체험했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네요. 그러니까 반년 전, 그러니까 금년 2월까지만 해도 고질적인 척추 디스크와 그 병 때문에 장내에 오는 심각한 불안으로 치리에 빠져 서독이고 있었다고 하죠. 척추 디스크가 있었고 척추 디스크 때문에 서독 일하러 갔는데 어떻게 될까 굉장히 그것 때문에 불안하고 고민에 빠져 살았던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서 기적적으로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받고 지금 기쁨 충만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제 몸과 마음을 모두 건져주신 하나님께 기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라고 이제 이렇게 시작을 했네요. 이제 볼게요. 74년 4월. 저는 77년 4월. 저는 부푼 꿈을 안고 서독 광부로 일하기 위해 출국했습니다. 고향에서 씨름대회 때마다 1등을 독차지했을 만큼 건강하고 힘이 셌고 그래서 광부라는 것들은 그 일에 대해서는 별로 그냥 걱정이 없었죠. 그래서 몸을 아끼지 않고 열심히 일을 했는데 외국 생활에서는 불편함 있죠. 말도 잘 안 통하고 그런 게 있었지만 그런 대로 잘 견디며 생활했습니다. 6개월쯤 되던 어느 날 항내 뭡니까 탄광 안에 120kg짜리 쇠동발 한번 들어보셨죠? 쇠동발 이렇게 갱도를 떠받치는 그걸 동발이라 그러는데 쇠동발을 독일인 광부와 둘이 들다 허리가 삐끗했어요. 그래서 점점 아파왔는데 근데 이분이 처음에는 참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감독에게 잘 보여야 됐기 때문에 교육을 받은 지 얼마 안 됐고 신입이기 때문에 잘 보여야 돼 참았어요. 근데 하루하루 일을 계속 하는데 통증이 점점 심해졌고 그래서 급기야 4주째 일 마치고 나서 일터에서 나가다가 기절을 했습니다. 너무 아파서. 그동안 아픔 때문에 잠을 제대로 못 잤고 식사도 잘 못했던 그런 가운데서 이제 피로가 쌓이니까 쓰러진 것이었죠. 졸도를 한 것이었는데 병원으로 옮겨졌고 의사는 졸도한 환자니까 뭘 주러 갔을까요? 졸도를 해버렸어요. 뭘 주러 갔을까요? 뇌검사. 졸도를 했으니까 찬뜩하고 이상 없다는 진단을 내렸어요. 이제 여기서부터 지금 꼬인 겁니다. 일이 이제. 의사에게 허리 통증을 호소했지만 그러면서 도저히 그 작업장 안에서 일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간호사를 통해서 통역을 했어요. 그랬는데 의사는 어디가 이상이 없으니까 머리가 이상이 없으니까 이상 없다고 퇴원해서 직장에 돌아가서 일을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할 수 없이 퇴원을 했죠. 그래서 이제 하우스 닥터라고 그 숙소 안에 지정 의사가 있는데 원래 독일은 그런다 그러네요. 그 지정 의사가 하우스 닥터가 그걸 이제 그 진찰을 먼저 1차로 하고 그 다음에 그 진찰 결과를 적어서 전문의한테 위임장을 써줘야 이렇게 치료를 받을 수가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하우스 닥터한테 가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가지고 위임장 받아가지고 그렇게 진찰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됐다는 거죠. 하우스 닥터는 신경외과에 가도록 위임장을 써줬고 그래서 그 덕분에 düsseldorf 대학병원에 갔어요. 그것에서 한국인 김 박사라는 분 진찰을 받게 되었고 여러 가지 검사와 특수 엑스레이 촬영을 한 결과 척추 디스크로 수술을 해야 된다. 이런 진단을 받았습니다. 제대로 진단을 받았네요. 그랬는데 1978년 1월 17일에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수술대 위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수술이 잘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잘 됐으면 이런 거 안 나오겠죠.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수술 후 37일 만에 퇴원할 때까지 통증이 여전한 것은 물론이고 걷기도 어려울 정도로 결과가 나빴습니다. 퇴원 후 곧 저는 후유증을 치료하고자 일반 병원에 다시 입원을 했는데 총 54일간 온갖 치료를 받았지만 차도도 없이 통증만 더욱 심해지고 양 다리에는 마비가 오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의사는 더 이상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없으니까 수술 받은 병원으로 가라. 그래서 다시 듀셀도르프 대학병원으로 갔는데 전혀 이상이 없다. 이런 진단만을 받고 그래서 이제 다시 퇴원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한국인 김 박사, 이분이 아까 그 듀셀도르프에서 진단해가지고 이렇게 치료했는데 수술까지 했는데 바쁘다고 진찰을 피해서 독일인 의사에게 받았지만 언어장애로 인해서 말을 안 통하니까 고통을 제대로 전달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분은 굉장히 아파 죽을 지경인데 다리에는 마비까지 오는데 의사는 아무런 이상이 없다 그러니까 정말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판장을 노리시죠. 너무 힘이 들었어요. 결국 3일 후에 저는 다리에 마비가 와서 또 쓰러지고 말았고 병원으로 옮겼는데 의사의 말인지 후유증에서 오는 통증 20%, 나머지 80%를 뭡니까? 향수병 80%. 사실 이분은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고향 생각 같은 것은 할 겨를도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진단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김 박사님, 그 듀셀도르프 한국인 그 의사 선생님 병세를 자세히 설명하고 싶었는데 만날 수 없었습니다. 후에 알고 보니까 꾀병을 부리는 줄 알고 피했다는 것이었죠. 극심한 고통으로 지옥 같은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 5월에 듀셀도르프에서 열리는 한인 축구대회에서 김 박사님이 참석한다는 소식이 들려서 거기를 갔는데 그분이 참석하지 않아서 만나지 못했죠. 그래서 돌아오는 길에 대회장 문 앞에서 또 기절을 했어요.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응급실로 옮겨져서 정밀한 지혜 진찰을 받게 되었는데 지혜 수술을 받아야 된다 이런 진단을 받았고 그때부터 이제 김 박사님이 꾀병이 아닌 줄 알고 적극적으로 도와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지혜 수술을 거부했죠. 첫 번째 수술의 결과가 너무나 안 좋았기 때문이고 또 척추를 2번씩이나 수술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거부했다고요. 물리치료로 고쳐달라고 애원을 했는데 그냥 두면 안진병이가 될 수 있다. 의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결국은 지혜 수술을 받았어요. 척추뼈 일부를 끊어내는 수술을 했는데 온 몸의 뼈가 전부 잘라져 나가는 듯한 극심한 통증이 동반이 됐죠. 근데 회복되는데 나쁘다 그래가지고 수술 후에 진통제를 주지 않았어요.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랬을 것 같아요. 수술 후 40일 후에 퇴원을 했는데 겨우겨우 걸어 다닐 정도밖에 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기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수술을 2번이나 했는데 더군다나 독일에서 잘한다는 독일에서 했는데도 이렇게 됐다? 왜 그랬을까 싶어요. 퇴원 후에 시일이 좀 지나자 하우스 닥터는 제게 입항을 명령했습니다. 즉 다시 작업장에 들어가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가장 가볍다는 일을 20일간 하고 또 쓰러져서 병원 입원을 했습니다. 그 말입니다. 네, 참 이러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척추병 외에 이번에는 급성 폐결핵까지 발병해서 치료가 더 급한 상황이 됐죠. 우선 폐결핵을 치료한 다음에 2주일 만에 퇴원을 했어요. 이때쯤 이 사람 마음이 어떻게 됐냐면 좌절감 때문에 견딜 수 없는 상태가 되었죠. 돈을 벌려고 이국 땅까지 왔는데 독일까지 왔는데 돈은 못 벌고 장애인이 되는 것 같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마음이 너무 울적해서 의사 모르게 슬쩍 귀국했다가 이제 다시 독일로 돌아갔는데 도착 즉시 다시 오주환 병원 입원을 해서 치료를 받아야 했죠. 병이 악화 인로에만 있었습니다. 서독에 온 후 3년 동안에 9번 입원을 했고 276일을 병원에 있었어요. 독일에는 의료보험 제도가 완벽하게 돼 있어서 회사가 다 치료비를 됐기 때문에 그 비용은 염려할 필요가 없었지만 너무나 힘들었어요. 어쨌든 그랬다고요. 근데 이제 어느덧 시간이 흘러서 병원에 있는 동안 시간이 흘러서 귀국할 일자가 다가왔습니다. düsseldorf 대학병원에서 제게 출국을 위한 최종 진단을 받으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독일은 들어올 때도 그렇지만 나갈 때도 진단을 받아 나가는 모양이더라고요. 진단 결과가 완쾌라고 나와야 출국 허가가 나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진찰 결과는 시급히 3차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고 현재 다리신경을 누르고 있는 척추의 물렁뼈가 를 제거하지 않으면 평생 통증이 떠나지 않고 결국에는 하반신이 완전 마비된다는 이런 통보를 받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통보를 했다는 거죠. 수술을 거부하고 귀국하겠으니까
귀국하고 내 몸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제발 거기다가 완쾌란 진단을 좀 내려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거절을 당합니다. 그래서 올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는 그런 신세가 돼가지고 잠도 못 자고 자포자기한 생활을 하게 돼요. 그래서 매일 밤을 밝혀가면서 화투나 치고 아니면 엉금엉금 걸어서 당구나 치러 다니고 술 마시고 이런 무질서한 생활을 했다는 것이죠. 완전히 실에 빠져서 절망 속을 헤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밤새도록 화투를 치고 새벽녘에 화장실에 가려고 방문을 나섰다가 형같이 모시는 동료분을 만났는데 그분은 제게 오늘 교회 안 갈래? 하고 애원 섞인 얼굴을 물었습니다. 독실한 신자였기 때문에 그분이 독실한 신자였는데 제가 늘 전도를 해서 몇 번 교회 쫓아다닌 적도 있었죠. 사실 이분이 제 부모님도 모두 집사님이시고 군대 가기 전까지는 열심히 교회를 다녔던 분입니다. 그러다가 군 생활하면서 신앙을 버리고 그날까지 세상과 짝하며 잘 살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 믿었던 분이 안 믿었던 분이에요. 믿었던 분이 교회를 다녔던 분인데 그때는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죠. 저는 아주 쉽게 가지요. 밤을 새웠으니 2시간만 자고요 하고 대답했어요. 그날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제게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예배 중 목사님께서 제 허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는데 몸이 화끈하고 짜릿한 게 아주 이상했습니다. 그 후 몇 주일을 계속해서 나갔는데 그때마다 비슷한 체험을 했습니다. 저는 동료분에게 그 이야기를 했더니 그분이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신다며 금요 철야 예배에 나가서 전적으로 기도하자고 매달려 보자는 얘기가 기도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제안을 하죠. 그래서 약속한 금요일 날 이제 그 예배에 참석을 했는데 기도드리려 이제 그런데 그날 동료와 한방을 쓰는 동료와 돈 문제로 말다툼을 했어요. 그래서 하려고 그러는데 도무지 기도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혼자 지하실로 내려가서 가슴을 치면서 회개기도와 함께 병을 고쳐달라고 간절히 부르짖었는데 그때 목사님께서 내려오셔가지고 안수해 주셨죠. 그랬는데 갑자기 몸이 뜨거워지면서 몸부림을 쳤죠. 그때 동료분도 목사님과 함께 제게 손을 얹고 기도를 시작했고 본인도 더욱 간절히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어느 순간 혀가 입천장에 탁 붙고 턱이 굳어지며 이상한 소리가 마구 튀어나왔습니다. 이게 뭡니까? 방언이요, 방언. 이런 일이 있습니다. 저는 성령 세례를 받고 방언 은사까지 받게 된 것이었죠. 기도가 끝난 후 제 마음은 기쁨이 충만하고 몸은 날아갈 듯 가벼웠습니다. 일어나 허리를 굽혀보고 다리도 들어보았습니다. 하나도 아프지가 않고 불편하지도 않았습니다. 병이 어떻게 된 거예요? 나은 거죠. 무서운 병에 세방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이후 이따금 정말 나은 것일까 하고 웃음이 들었지만 기도를 물리쳤고 며칠 후 병원에 와서 수술 여부를 결정짓자는 통보를 받고 병원에 갔습니다. 엑스레이를 찍고 결과들을 의사들이 봤는데 놀랍게도 완쾌 선언을 내렸죠. 눌렸던 주위의 신경이 전부 통하고 의사는 얼마 전 세 번째 수술의 진단을 내릴 때와는 상상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의사 생활 40년 동안 이런 기적은 처음이라면 놀라웠죠. 완쾌되었으니 귀국해도 되고 아니면 남아있겠다면 직장도 알선을 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우들과 직장 동료들 간에 큰 화제거리가 됐고 하나님 살아계신 것이 이분을 통해 이 고침받은 걸 통해 크게 드러났고 그래서 차를 함께 그러고 다니면서 간증하고 전도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오늘 이야기예요. 여러분 자 생각해 봅시다. 김창학 님이 겪었던 어려움이 뭡니까? 어떤 어려움 겪으셨습니까? 어떤 어려움 겪으셨죠? 말씀드린 것처럼 동발 같이 들다가 허리 삐끗했는데 그것 때문에 맨 처음에는 절도해가지고 머리가 아픈 줄 알고 이제 계속 엑스레이 찍었지만 뭐 안 나오니까 괜찮다 이런 진단 받았고 그 뒤에는 이제 허리가 아파서 그 진단이 제대로 내려지긴 했는데 1차 수술에도 병이 호전 전혀 안 됐고 2차 수술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제 이거 굉장히 지금 이제 이거 안 되겠다. 근데 인생 끝나는 것보다 장애인 되는 것보다 이런 상황까지 몰려가지고 인생을 막 사는 그런 지경까지 몰려갔다는 것입니다. 김창학님이 겪었던 어려움이 그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 인생 끝났다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그런 상황 되면 쉽진 않은 것 같아요. 사람이 살아가는 것 자체가. 그런 상황이 됐는데 김창학님이 이런 어려움에서 어떻게 벗어나게 됐습니까? 어떻게 벗어났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런 어려움을 벗어나게 되셨죠? 어떻게 해서? 여러분. 보시면 아까 형님처럼 모시는 분이 한번 교회 가볼래? 이래가지고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래 가가지고 이제 안수받고 이러면서 조금씩 뭔가 변화가 되니까 이분이 그러면서 계속해서 교회를 다니게 된 거죠. 그러니까 시편 50편 15절에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이렇게 말합니다. 환난 날이 어떤 날입니까? 아까처럼 살소만 끊기고 모든 게 끝났다 하고 자포자기하는 그런 날이 환난 날인 줄로 믿습니다. 환난 날에 누구를 불러요? 여기서 나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부르라. 부르라는 얘기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기도하면 어떻게 하시겠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건지리니 그렇죠.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건진다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내가 나를 영원롭게 하리라. 영원롭게 한다는 얘기는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 믿지 않는 분들한테는 어려운 일로 끝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 믿는 분들한테는 어려운 일로 끝나면 안 끝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 어쩔 때 물론 예수 믿지만 그냥 교회 다니시면 어려운 일을 계속 당하실 수밖에 없죠. 그 상황들 계속 간다고요. 더 나빠지실 수도 있고 그런데 어쩔 때는 예수 믿으시면서 어찌할 때는 기도할 때는 그 일이 절대 거기서 끝나지 않고 누구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그런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인간이 세상을 살아갈 때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거는 돌아가신 이병철 회장님도 그랬고 지금 뭐 아무튼 세계에서 가장 잘 산다고 또는 뭐 건강하게 산다고 하는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토로합니다. 없는 게 있어요. 저희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들은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모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려운 문제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인데 그것들을 풀기 위해 접근하는 방식이 사람마다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 종류마다 조금씩 다른데 여러분 그 주먹 쓰는 분들은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결하려고 그러겠습니까? 예? 주먹으로 해결하려고 그러겠죠. 또 여러분 예를 들어서 뭐 그 법률가들은 문제가 생긴다면 어떻게 해결하려고 그럴까요? 법으로 해결하려고 그럴 거예요. 1차적으로 그렇게 접근을 한다고요. 그런데 예수 믿는 분들은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됩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거기에 예수 믿는 분들의 분명한 특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굉장히 기도할 일거리들이 많으실 건데 그냥 거기서 그냥 아이고 문제가 있는데 주저앉지 마시고 꼭 좀 기도하시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제가 그 뭐 오늘 저녁부터라도 카톡으로 보내드릴게요. 이렇게 띵 울리시면 8시 반에 보내드릴 테니까 여러분 기도 제목 내신 거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맡으신 바 그 기도할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한 6개월, 6월 달까지 5명만 더 앉아 계시면 얼마나 사람이 많이 보이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지금 그렇게 오니까 얼마나 사람이 많아 보입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뭐 하시면 돼요? 기도하시면 돼요. 기도하고. 그러니까 기도해보게요. 무조건 안 된다 하시지 말고 기도해보고 안 되면 안 되더라도 기도 한번 해보고 싶다. 그래서 모든 성도가 다 그걸 가지고 기도하시면서 날마다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인데 김창학님이 겪었던 어려움은 하나님의 징계. 이 징계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고 부르심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이고 부르심인데 어떤 부분이 그렇습니까? 어떤 부분이 하나님의 징계고 사랑일까요? 어떤 부분이 원래 이분이 예수를 믿었던 분이 안 믿었던 분이에요. 믿었던 분이죠. 그래서 자기 어머니 아버지도 집사님이시고 자기 자신도 군대 가기 전까지는 교회를 잘 다녔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 믿었던 분이에요. 근데 예수 믿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잠시 예수 믿는 거를 멀리하고 빠져나가는 거라고요. 네, 빠져나갔어.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삐끗했다고요. 삐끗했네. 동발 들다가 삐끗했는데 그것이 이게 잘 풀렸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저기 작은 어머니도 독일에 의사로 의사가 아니라 간호사로 계셨거든요. 그리고 작은 아버지가 거기 독일에서 신학 공부하셨는데 그때 보니까 그러니까 70년대 80년대 의술이 한국하고 비교가 될까 안 될까요? 굉장히 발전해 있어요, 독일이. 그 약도 그랬고, 보내온 약들을 보면 그랬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독일에서 치료를 받고 수술했다 그러면 병이 이게 심한 것도 아니었잖아요, 지금. 잘 나아야 돼요? 아니면 막, 일이 꼬여가지고 막 이렇게 그냥 병이 막 악화돼야 돼요.
원래는 잘 나와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됐어요, 안 됐어요? 이게 제가 볼 땐 하나님의 뭡니까? 간섭이고 개입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오진, 처음에 오진에다가 두 번째는 뭡니까? 진단을 제대로 했는데 제대로 수술이 안 돼 버렸어요. 얼마나 잘 할 건데. 여러분, 대학병원의 의사 정도 되면은 수술을 잘하고 필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실력 있는 의사들이 보통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사가 수술을 했는데 수술이 이 별로 어려운 것도 아니었고 살짝 삐끗한 거를 그렇게 수술을 못 해가지고 이 난리를 쳐요.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건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일들에 간섭을 하신 거예요. 일을 이렇게 꼬아버리신 거라고, 이 일 자체를. 왜 그랬을까요? 그렇죠. 안 나오니까 부르신 거,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데, 한 가지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생활할 때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기적을 베푸시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떠나고 말씀 듣지 않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저런 일이 다 벌어지지 하는 그런 어떤 징계로서 기적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건 하나님께서 그렇게 징계를 통해서 징계하시는 것은 우리를 미워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뭐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옥 가면 안 되니까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아니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자녀가 나쁜 일하고 집 떠나고 가면은 자녀가 아닌 사람 내버려 둡니까? 안 내버려 둡니까? 내버려 두겠죠. 근데 자기 자녀라면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라면 부르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러냐면, 그런 일들은 어떻게 설명하냐면 신명기 28장 38절에 내가 많은 종자를 들에 뿌릴지라도 메뚜기가 먹음으로 거둘 것이 적을 것이고, 39절 내가 포도원을 심고 가꿀지라도 벌레가 먹으로 포도를 따지 못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다. 이게 뭐예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징계해 버리시면, 그래 네 와라 그러면 안 되라고 이야기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일을 죽으러 가는데 그만큼 거둬요, 못 거둬요? 뭐 자꾸 손해만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면 뭘 생각해야 됩니까? 혹시 하나님이 나한테 뭔가 말씀하실 것이 있으신가,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있는가라고 한 번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거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예, 그 다음에 또 일 자체를 아예 못하게 해버리세요. 33절 보시면, 28장 33절인데 손소성과 수고로 얻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이 민족이 먹겠고 너는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것이다. 나중에는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어떤 나라로 끌려갈 것이다. 여러분, 나라에서 끌려가면 어떻게 됩니까? 일을 해요, 못해요? 더 이상 못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그렇게 망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일도 벌어질 수 있는 거, 우리 가운데서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이렇게 가시진 않아요. 자꾸 이야기는 하시겠죠. 저를 통해서라도. 들으셔야 돼요. 듣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셔야 되고, 듣고 아 그렇구나라고 빨리 돌이키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달아보시고 거기서 좋은 것도 주시고 어쩔 때는 가져가시기도 한단 말이에요. 민감하셔야 돼요, 그런 부분에. 그래서 혹시 그런 게 있으면 빨리 자신을 돌아보시는 것도 뭐하다? 필요하다. 필요하다. 꼭 그런 사람들을 살아가시고 하나님과 늘 교제 가운데서 우리 삶들을 잘 아름답게 생활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